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어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여인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너무나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이쁘다고 얼굴 못생긴 사람에게 얼굴 못생겼다고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네, 우리 집사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사님이 교만한 죄가 아니고 착각의 죄인 같습니다. 자, 오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망한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가 있다. 예, 여러 가지 뭐 착각의 죄를 짓든 모르는 죄를 짓든 어떻든 간에 이제 죄 지은 사람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수님이 있는데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의 총독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파견대 총독이죠. 이 빌라도 총독 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있죠.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이제 있을 때에 그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갈릴리 지역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항일투쟁이죠. 항일투쟁을 하던 사람처럼 그 이스라엘에는 이 반로마에 항거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반로마 게릴라 운동을 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다시 2차 또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2만 명을 더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3,000명이 떼죽음을 당했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 예수님은 어떠냐?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다 때려 죽였다. 예수님은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답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빌라도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3,000명이 죽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데 이제 실로암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물 호수입니다. 호수 물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실로암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식수로 쓰는 실로암인데 그 실로암을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망대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망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망대 씌우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 또 뭐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독 같은 거를 풀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제 지키는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 망대를 세우다가 빌라도가 이 망대를 세우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빌라도 명령에 의해서 망대를 세우다가 18명이 무너져가지고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살다가 보면은 교통사고 나거나 안 그러면은 뭐 화재가 나거나 이래서 사고로 이제 죽은 경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참 뭔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천벌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은 사람은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결국은 다 죽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이 죽는 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한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뭐 교통사고 나서 죽든 늙어서 죽든 뭐 병들어서 죽든 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망해가지고 지옥 가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꾸 뭔가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여러 가지 원인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냐 안 하냐 여기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도 보면은 결국은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냐, 예수님 앞에 회개했냐 예수 앞에 회개하지 않았냐, 이것이 결국은 인생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비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앞의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앞의 이야기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포도원직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원래 무화과 나무는 안 좋은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포도나무에 심었다.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원 밭은 진짜 땅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 좋은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얼마나 무화과 나무가 잘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3년 동안 주인이 왔는데 한 번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야, 그러니까 야, 찍어버리라 이렇게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하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들에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지 못하거든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살지만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지금 경남 같은 거 7%냐 8%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결국은 98% 가까이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거든요. 결국은 다 찍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회를 준다. 1년 더 기회를 준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1년의 기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기회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망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다. 이가 마지막 기회다. 자, 이런 마지막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은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회개한 사람은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갔는데 결국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천국 문이 닫혀버렸다. 지옥에 간 거예요.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분명히 그 포도원지기가 1년만 기간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개할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렇겠지. 예. 그리고 이사야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민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멸망을 당할까? 이 원인을 잠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이 이제 그 결혼식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장관들이나 하여튼 관리들이나 이런 다 초청했는데 정중하게 초청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초청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은 초청받은 자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싸움하러 가고. 첫 번째 이게 참 중요한 게 돌아보지도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관심하다 이거, 무관심. 결국은 우리가 멸망받는 이유가 보면은 몰라서 못 믿지. 알고 안 믿지. 몰라서 못 믿는 것도 있는데 이야기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이야기 물어보면은 대답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유, 나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관심. 결국은 무관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자기 일이 바빠요. 너무 바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또 어떤 거냐면은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왕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는 한술 더 뜹니다. 그냥 한쪽은 무관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뭐? 네가 뭔데 기독교가 뭐 이야기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전도하는 이 사람을 때려 죽이버려요. 때려 죽여. 여러분 저기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많이 죽거든요. 오히려 이상한 거 전한다고 오히려 모욕하고 죽이는 이런 반대 세력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할까를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사실은 자기의 영원한 상과 관계가 되어 있고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사안인데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관심이 없거나 안 그러면은 대적하거나 아예 예수님 못 믿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는 지금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알고 모르고가 이게 엄청나게 이제 크게 한데 또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한 가지 들면은요, 비행기가 갑자기 이제 추락을 하게 됐어요.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낙하산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낙하산이 4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조종사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조종사가 자기는 이제 조종사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하산 하나를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은 일하는 거라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명이 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나는 뛰어내려야 된다, 제가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뛰어내렸어요. 그 이제 남은 사람이 2사람인데 청년 1명하고 목사 1명 둘이가 딱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이 청년에게 이제 네가 살아라. 그래서 청년에게 이 낙하산을 마지막 남은 낙하산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그 뛰어내리는 한 사람이 내 가방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한 명이 급하게 낙하산을 잡고 뛰내린다는 게 청년 가방을 들고 뛰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사람이 이제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사업가는 뛰어내릴 때에 낙하산인지 가방인지 확인을 하고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뛰어내려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래 우리도 보면은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확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어봐야 된다. 저도 뭐 우리 실습생 오면은 늘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 꼭 이 인생에서 꼭 알아봐야 될 사람은 예수님은 꼭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알아봐야 되는 거야.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 낙하산인지 가방인지 확인을 하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뛰어내리다가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확인해보면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고 꼭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제가 누누이 우리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것은 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이 영생의 문제, 그리고 또 이 기적의 문제, 이 기적 이런 거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제 유일하게 이 인류 중에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다 죽었습니다. 예, 기적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보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설날이 가까워옵니다. 설날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귀한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 설날이 이제 가까워옵니다. 그죠? 미리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우리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